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뜻밖의 얻은 선물 게난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에노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에노스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에노스가 90세에 낳은 아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게난입니다. 이 게난은 아담으로부터는 325년에 출생을 했어요. 근데 이 게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840년간 자녀들을 낳았다. 910세,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1235년에 죽임을 맞이했고 이 삶을 돌아보면 아담과는 605년, 노아와는 179년을 함께 지냈다라는 거죠. 또 662세에 에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 비롯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긴 시간을 살아가면서 긴 시간 서로 함께하고 서로 연합하며 서로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죠. 아담과 605년을 살아가면서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662세에 에녹이 승천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의 눈으로 보고 그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 게난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어 카난입니다. 카난. 이 카난이라는 단어의 뜻은 둥지를 만들다, 보금자리를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셋이 태어나고 이제 셋이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느꼈느냐?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우리 인간은 참 무능하구나. 이제 이것을 깨달은 셋의 후예들, 그래서 에노스 때 이르러 참다운 회개와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이 다시 부흥되기를,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구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게난 때에 드디어 이 신앙의 둥지가 틀어지고 보금자리가 마련되면서 신앙의 어떤 정립이 온전히 이루어져 갔음을 이 게난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이 게난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이 게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뜻밖의 긍휼을 얻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게난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노스가 뜻밖의 얻은 선물인 거예요. 그 가정에 굉장히 큰 기쁨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선물을 주셨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게난 역시 이 에노스 가정에 그렇게 선물로, 뜻밖의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의 삶의 뜻밖의 선물일까요? 선물이라는 것은 보통 받을 이유가 있거나 받을 상황이 있거나 받을 만해서 받습니다. 뭐 사랑하는 사이라든지 존경하는 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 뭐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선물을 받을 만한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선물을 주고 받는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온 것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죠. 우리가 받을 만한 어떤 요소가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선물로 다가온 거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만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거죠. 은혜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입은 것이고 그 사랑의 선물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죠. 마리아의 임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고 당혹스러웠을 수도 있고 곤란했을 수도 있지만 이 일은 분명 마리아에게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마리아가 어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조건이 돼서 이러한 선물,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냥 은혜로 내려주신 것.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도 이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거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나실 이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회 가운데 그리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대우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두가 자는 시간에 양을 지키고 있어요. 양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뭐 어부나 다른 직업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 어떤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전해진 겁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사적 섭리를 따라 때가 참에 우리들에게 오신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뜻밖의 선물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뜻밖의 값진 선물,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로 여러분들이 좀 예수님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굉장히 고맙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 게난이 이 에노스 가정에 그렇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살아가고 싶어 했고 이제 그것이 이 게난이라는 이 아들, 이 게난의 대를 통해서 이제 정립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게난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광대한 소유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에노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뜻밖의 얻은 이 게난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신앙의 영역이 확장되고, 그러니까 둥지가 틀어지고 보금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에덴에서 가졌던 그 통치권이 다시 그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복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이었죠.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었죠.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했던 것 가운데 하나인데,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 주어졌던 겁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권위를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가 지금 누구에게 넘겨가 있느냐? 사단에게 넘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를 지금 예수님께 준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나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 광대한 소유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이후 잃어버린 창조 역사의 회복, 만물에 대한 소유권,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이것을 잃었어요. 더 이상 그것들을 다스리며 그것들을 정복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이 에노스와 게나는 다시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예배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이를 볼 때 구속사적으로 이 게난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실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유를 완전히 회복하실 것에 대한 어떤 예표적인 이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이 게난이라는 의미를 통해 광대한 소유, 예수님의 이 이름을 통해서 온 만물을 회복하고 온 만물에 구원을 줄 만한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 것처럼 이 게난이라는 이름은 이런 구속사적 예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셋의 후손들은 이전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 즉 거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을 볼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대를 거치면 거칠수록 자녀들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반대로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에게로 점점 나아가며 그 믿음의 지경, 믿음의 반열을 점점 넓히며 확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거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였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그로 인해 이 땅이 하나님의 광대한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굉장히 크고 거창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러한 명령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 명령을 우리가 이루어 가고자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삶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는 것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자 우리가 소망하고 애쓰고 기도하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저희들이 이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더욱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 더욱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